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랜만에 사랑장 강해를 다시 재개를 합니다. 오늘은 5절 말씀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예의를 잘 지킨다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 뜻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단순히 그냥 에티켓을 잘 지킨다, 예의 범절을 잘 지킨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중에도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사랑이 전혀 없이도 깍듯이 예의를 갖출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이라고 그랬죠. 여기 하나하나의 특성들이 다 구원에 속한 은혜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서만 드러날 수 있는 영적인 특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례히 행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는 아스케모네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합당치 않게 행한다 그 뜻이에요. 합당치 않게 행한다.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이 공적 생활에서, 이런 공동체 생활에서 질서를 무시하고 조화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질서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깨뜨리고 조화를 깨뜨리고 그냥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아스케모네이의 뜻입니다. 이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이 공동체 생활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인도자가 있겠죠. 권위가 있겠죠. 어떤. 그래서 권위 아래 있으려고 하지 않고 권위를 벗어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고 합당하지 않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례히 행한다는 말은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질서와 또 그 조화로 존재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무질서, 혼돈, 이거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자신이 놀라운 질서와 조화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존재하시지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고 또 성부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고 그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서로 완전한 사랑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질서와 조화로 창조하셨는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저 태양계를 한번 보세요. 태양계.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혹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혹성들이 있고 그 혹성들 주위를 또 위성들이 돌죠. 근데 서로 기가 막힌 그런 그 인력에 의해서 뭐 더 나가지도 않고 더 들어오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질서에 따라서 정확하게 궤도를 돌아요. 막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 태양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그렇습니다. 뭐 식물계를 보든지 우리의 인체를 보든지 작은 세포 하나까지도 뭐 무슨 전자가 있고 뭐 핵이 있고 무슨 전자가 있고 그다음에 무슨 이렇게 막 어떤 구조가 있고 기가 막힌 질서와 조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창조물들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은 과연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을 지으신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이 또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가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랑 가운데 권위가 있어요. 또 질서가 있어요. 아름다운 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신의 위치에서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렇게 섬기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다 자기 위치가 있습니다. 이 혹성들의 궤도가 있듯이, 달의 궤도가 있듯이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위치가 다 있는 거예요. 가장의 위치가 있고 또 돕는 배필인 아내의 위치가 있고 자녀의 위치가 있고 남편의 위치가 있고 기가 막힌 질서와 조화가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창조세계 전체가 무생물들은 생물들을 섬기고 또 생물들은 인간을 섬기고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리고 조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서 질서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러한 질서와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 버렸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고
자기의 자리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이것은 마치 이제 9개의 혹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지구가 궤도를 벗어나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구 하나만 문제가 되고 말까요? 정확한 인력에 의해서 그렇게 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만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뒤죽박죽이 돼서 다 그냥 부딪히고 폭발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이 이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질서를 벗어나서 이제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질서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 다음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벗어나 버리니까 인간 휘하에 있던 모든 피조물들이 또 다 인간 휘하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인간을 해치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세계가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인간관계 또한 그 질서와 조화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하와를 지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가요? 하여간 내 살이고 내 뼈다. 그러니까 바로 너는 나다, 내 몸이다. 그렇게 서로 일치가 됐었고 조화가 됐었고 아담은 이제 이 지도자요, 또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조화를 이루어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저 하나님이 지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었나이다 하면서 이제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아담이 낳은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무질서와 부조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듯이 이 하나님 품에서 떠났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 잃어버렸던 질서의 회복이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간관계에서도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순종해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공동체의 일부로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이제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질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제 무례히 행치 않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훌륭한 신앙을 가졌다고 자부했어요. 지식이 출중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진 지식을 드러내는 이 언변이 또 훌륭했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이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신앙이 훌륭하다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례히 행했어요. 그들의 삶에는, 그들의 신앙에는 질서가 없었어요. 조화가 없었어요. 그들은 나를 내세우고 나를 주장하면서 혼란과 갈등을 낳았어요. 성찬을 하는데, 성찬이 무슨 뜻입니까?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의 교제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또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찬인데, 있는 사람들이 일찌감치 음식 가져와가지고 자기들끼리 파티를 벌이고, 나중에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가지고 성찬을 통해서 오히려 갈등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찬을 통해서 오히려 원망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단 말이에요. 오히려 질서가 깨져버리고 조화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성찬식 정성껏 준비했을 거예요. 음식도 정성껏 마련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무례히 행했어요. 이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 다음에 조화를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초대교회 당시였기 때문에 은사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여자들한테까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도, 끽소리 못하고 살던 여자들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 직접 계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고 막 말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은 정숙하게 머리에 이 수건을 써야 되거든요. 우리 강희자 집사님처럼 머리에 딱 수건을 쓰고, 나는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내야 됐어요. 그 당시에는 풍습이. 그런데 여기도 홀렁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창녀들이나 아니면 그런 행실이 안 좋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벗고 다녔는데, 나도 남자 못지 않다, 나도 예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막 머리 썼던 거 훌렁 벗어버리고 앞에 나가서 그냥 맨머리로 그렇게 예언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이게 덕이 안 됐겠습니까? 남자들이, 보수적인 남자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받겠어요?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자기들은 받은 은사 잘 발휘했다고 생각하고 말씀 잘 전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공동체의 질서를 깨뜨린 거예요. 조화를 깨뜨린 거예요. 무례하게 행한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으니까 또 얼마나 또 신이 납니까? 그리고 얼마나 참 못 받은 사람들도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이 얼마나 참 또 우울감이 느껴집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막 있는 대로 막 사람들 다 소리 질러가면서 막 자기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아직 믿음이 깊지 못한 사람이 오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나는 은혜 받지만은, 여러분 막 옆에 사람이 막 하면 나는 은혜 받, 옆에 사람 하는 거 보고 은혜 받아봤어요? 별로 은혜가 안 되죠.
나는 은혜가 되지만 옆에 사람은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은사를 잘 사용하고 나는 은혜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질서가 깨졌어요. 조화가 깨뜨려진 거예요. 무례히 행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지금 생각에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신앙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 내가 볼 때는 형편없는 어린아이야. 육신적인 사람들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신앙의 성숙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사랑은요,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다면 그것이 무례히 행치 않는 것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된 삶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삶으로 그렇게 돌이켰다면 그것이 주님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로서 조화를 이루어서 행하게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린도 교회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자, 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고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와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인본주의 신앙이라 그러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예배가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 있게 선포되고 또 그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겸손히 회개하고 순종하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로해주고 사람을 즐겁게 만들고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만들어주는 그런 수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주실 줄로 믿고 구하고 선포하면 반드시 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옳은 믿음이에요, 틀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약속한 거는 그렇게 주장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죠. 근데 너희들 안 굶긴다 약속하셨죠. 공중에 새를 먹이고 백합화를 입히듯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책임진다. 우리가 주장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쌀 떨어졌습니다. 우리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구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약속된 걸 구하는 거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인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생각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무조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번에 벤츠를 한 대 사고 싶은데 벤츠 살 돈이 없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벤츠를 주시옵소서. 그것도 구체적으로 구해야 된대요. 선명하게 마음속에 그리고. 그래, 벤츠 505 뭐 딱 이렇게 색깔은 뭐 무슨 뭐 회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벤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셨다고 또 선포하래. 하나님 나 주셨다. 이미 주셨다. 그럼 주세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무례히 행하는 거야. 이게 왜 무례히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내가 좌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막 해가지고 하나님 미안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부담스럽게 만들어가지고 기어이 주게 만드는 거, 이게 무례히 행하는 거야. 막 하나님 미안하게 만들려고 막 믿습니다도 그냥 믿습니다 막 하죠. 그리고 내가 선포해버리고 사람들한테 얘기해버리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주겠지. 아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셔야지. 하나님이 내가 선포한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따라옵니까? 이제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뉴에이지의 친구와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돼요. 말하는 대로 돼요. 주장하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이 원리를, 그 법칙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적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계속 주장하고 계속 생각하고 그걸 진짜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기독교 신앙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내가 그렇게 내가 뭐든지 된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럼 누가 누구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믿음 좋은 것 같지만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실 분이 아니야. 자, 이것도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딱 한계를 지어놔요. 하나님 여기까지나, 이건 안 됩니다. 이것도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무례히.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죠?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일만 행하십니까?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 그 믿음 좋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무례히 행하는 거야. 무례히. 은사 집회 열고 치유 집회 열고 성령님 불러내는 거, 이거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내가 불러내면 와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딱 와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인간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교회가 권위와 질서를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이 참 교회의 표징이 뭐라고 그랬죠? 참 교회의 표징.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바른 말씀의 선포. 뭐라고요? 말씀이 바로 선포되지 않으면 참교회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이 성례의 정당한 시행.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권징의 신실한 시행이에요. 뭐의 시행? 권징의 시행. 권징이 뭐죠? 성도들 잘못하는 사람들 벌 주는 거. 그게 권징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벌 받아봤어요? 하여간 참교회의 세 가지 표징이 말씀, 성례, 그 다음에 뭐라고요? 권징이요.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이제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권징이 있어야 돼요. 권징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세워 다스리십니다.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세워서 다스리십니다. 그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장차 오실 이제 그 예수님을 모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메시아이시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이 교회도 예수님이 선지자와 또 제사장과 왕으로서 이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선지자로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서 성례를 또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왕의 역할은 뭘까요? 권징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뭐 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잖아요. 통치.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럼 우리는 이제 백성이기 때문에 통치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어떻게 통치하시죠? 첫째는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의 권위자들을 통해서 통치하십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회의 기본 교리예요. 자,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말씀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권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주관적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주관적으로 내가 순종 안 해버리면 그만이야.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를 검증하고 또 이렇게 지도해주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책망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권위자들이 필요하고 권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인들이 왕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는요 교인들이 왕이에요. 고객이 왕이잖아요. 고객이. 지금 오늘날 교인들은 고객이에요. 고객 유치에 지금 현안이 되어 있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교인들이 왕이기 때문에 또 교인들이 이 민주화 사회라 교인들이 또 주인이야. 그래서 7일을 받고 권징을 받고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비위를 맞춰야 돼요. 오늘날에는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면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비상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자들이 회의를 하고 어떻게 달랠 것이냐 해가지고 가서 달래고 쌀쌀 빌어가지고 다시. 자,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권징을 하겠어요? 예? 아무개 집사님 이번에 이런 일을 통해서 잘못하셨으니까 벌 좀 받아야겠습니다 하면서 벌 주려고 하면 교회가 뭐 여기만 교회냐 하고 가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또 안 받아주면 좋은데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또 받아줄 거 아니에요. 인간은 부패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부패성을 우리가 나날이 깨달아가야 돼요. 그렇죠? 너무너무 부패한 존재죠.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너무나도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징계가 없이 키울 수 있어요? 그냥 포기한 자식은 징계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징계 없이 키울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권위자가 없으면, 나를 책망해주고 징계해주는 어떤 존재가 없으면 우리 신앙이 바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어느 정도 성장했고 철이 들었으니까 누가 책망해주는 사람 없고 누가 간섭해주는 사람 없어도 나 혼자 그냥 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했잖아요. 근데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까지는 다 좋아. 근데 칼빈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기어이 고집하는 게 있었어요. 권징이 있어야 된다. 권징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된다. 이 교회의 순결함을,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징이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쟁쟁한 그런 실력자들,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안 나오고 놀러 갔다 그러면 이제 벌을 주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교회 예배 시간에 지온다. 그 벌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불러다가 재판을 하고 벌을 주고 이러니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거만 안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이걸 포기하면 참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 쫓겨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되고 항상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 교회가 더 말씀도 더 깊이 복음을 선포하고 성례도 더 잘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징도 잘 행하고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시라고. 사랑은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랬죠? 이거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목사들을 말하는 거죠. 또 치리하는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딱 얘기해놓고 목사에 대한 얘기는 그냥 딱 넘어갑시다. 그리고 여기 5절부터는 이제 성도에 대한 얘기예요. 성도에 대한 얘기.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겸손히 순종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로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다. 교만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겠어요?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그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교만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한다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 대신 지금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능하신 손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로 겸손히 들어가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권위자들을 존중하고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권위자들의 그 목양을 받아들이고, 아이고 간섭하지 마세요, 그냥 나 신방 오지 마세요, 신방. 요즘에는 이제 신방, 옛날에는 왜 우리한테 신방 안 와주느냐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신방 갈 데가 없어. 이사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뭐 한다든지. 아직 뭔가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지도를 받고 간섭을 받고 이제 그러질 않으려고 그래요. 점점.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치리와 권징을 받아들여야 돼요. 모든 일에 나만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질서를 생각하고 덕을 생각하고 하나됨과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나는 혼자는 몰라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도요, 나는 내 얼굴에 뭐 묻었나 보이나요? 안 보여요. 누가 얘기해주지 않으면. 그런 것처럼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 보기에는 아이고 저거 좀 안 했으면 좋겠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해. 말했다가 어떻게 되니까? 시험 드니까. 그럼 누가 말해야 되겠어요?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책임감을 느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디모데 전후서, 이 디도서 목회 서신을 읽을 때마다 굉장히 제가 참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거기 보면은 엄히 명하라, 책망하라, 막 그런 말씀들이 막 있어요.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고 막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 이게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목회자한테 성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봤다 하면 그냥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 그랬다가는 시험 들까봐 겁나서 마음이 약해서 이게 정말 이 목사의 자격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부분에서 참 내가 이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에 순복하고 그 조화를 이루고, 요게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무례히 행치 않은 것뿐만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 어디서 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가정에서 무례히 행치 말아야 돼요.
아내가 돕는 배필의 위치를 넘어서서, 자, 돕는 배필의 아내는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그건 내가 볼 때 존경할 만한 점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무시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이게 존경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때문에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참, 남자들은 내가 생각해도 철이 없어요. 나중에 철 들면 죽는다잖아요. 그 남자들의 정신 연령은 한 7살이다 하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자를 도와주라는 거야. 남자가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니까 똑똑한 여자가 예리하고 판단 잘하고 말 잘하고 똑똑한 아내가 어떻게 하라고요? 돕는 배필이 도와주라고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랬더니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남편을 세우신 그 위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때문에 존경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지 나보다 더 훌륭해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남편 입장에서는 더 이렇게 이제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 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남편 할 일이고 난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무례히 행치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순종하세요. 남편을 세워줘야 됩니다. 또 남편 또한 마찬가지죠.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의 머리로서 책임을 제대로 감당해야 돼요. 책임을 못 감당하면서 군림하려고만 해요. 이게 무례히 행하는 거야, 이게. 근데 서로 네가 먼저 내가 먼저 그러게 아니고 상대방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내 할 일만.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에도 또 무례히 행하면 안 돼요.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 부모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셨어요. 오늘 자녀들이 하나도 없네. 어린 자녀들이 없네. 부모의 슬하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부모가 하나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 원리죠. 부모가 뭐 나보다 인터넷도 모르고 나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인격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위치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 또한 마찬가지죠. 부모도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나치게 통제하려고만 하고 자녀를 자신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기고, 이런 것이 다 자녀에 대해서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든 인간관계에서 무례히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을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은근히 조종하고 또 이용하려고 하고, 이런 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남녀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벗어나서 선을 넘어서 우리 어긋나게 행하는 거, 이것도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학교나 직장이나 또 국가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권위자들을 존경하지 않고 또 거스려서 행하고 하는 거, 이것도 무례하게 행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를 벗어나서 질서와 조화를 깨뜨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무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요셉이나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아래 순종하고 또 조화를 이루고 그 자리를 지키려면 그 일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내 아내의 자리, 아내의 위치, 자식의 위치, 하여간 하나님께 주신 위치든 어떤 위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내 위치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조화를 이루려고 할 때 상대방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면 쉽겠지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 필요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때 그때 내가 빚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사울이 그토록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울을 대적하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자리에서 충성합니다. 견딥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 다윗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왕으로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으로 인도해 드리셨는데 우리가 툭하면 이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조화를 깨뜨리고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 깨달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